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송년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에서 늘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정말로 잘못된 그 악한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쓴 편지다 해서 그 예언서다 해서 하박국이라고 그렇게 그 성경의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묵시라는 말이 나오고 경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묵시라는 말, 하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시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묵시라는 말은, 하자라는 말은 계시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집중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살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서 살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고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는 함마사라고 하는데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부담, 짐 이런 뜻인데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계시가 유다 백성들과 통치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유다 나라가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짓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6절에도 계속 보니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랬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유다를 그냥 가만두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예비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매를 주십니다. 사람의 매를 사용하셔서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자르 2세라고도 우리가 이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거부했던 그 유다 왕국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청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도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과 관계된 것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번째로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유다보다 더 악한 더 불의한 바벨론 사람 갈대아를 사용해서 하셔서 유다를 징계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도 유다보다 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지 유다보다도 더 악하고 더 불의한 바벨론 사람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 때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괜찮은데 우리보다 믿음도 없고 세상에서 정말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당하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 역시 그들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궁극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했다고 해서 갈대아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이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세상을 이기는 너희가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용을 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좀 이렇게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또 다른 번역에는요. 복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그랬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올바르심, 바르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바르지 못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세상은 의롭지 못해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의하다는 것은 정당하게 올바로 살아가는데 그가 정당하게 살아가는데도 잘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살아가는데도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이런 세상이 바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영접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설명한 것을 로마서에서 그 승리하는 믿음을 바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트랜스퍼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 서신의 중심 교리인 이신득의, 이신층의 justification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으로 인간 구원의 조건이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 있음을 증거해 주시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텍스트처럼 사용되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구원의 도리 그 이신득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를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할 수 있느냐? 유다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불의한 사람에게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묻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보다도 더 불의한 그 갈대아인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단지 그 순간에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을 그 갈대아인을 사용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의 갈등, 하박국의 갈등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의한 유대인들을 그냥 가만 두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불의한 자를 통해서 조금 그래도 덜 불의한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 사람을 사용하셔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사람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라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지역을 안전지대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박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인데요. 3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보고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예,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고뇌하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질의하고 받은 응답을 통해서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올바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부흥이라는 말이 오늘 나오게 되지요.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히브리어 하예후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예후라는 말, 이거는 살게 하다라는 의미의 하야의 강한 표현입니다. 살게 하다, 부흥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금 유다 나라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우리에게도 이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살고 있다. 교회의 부흥,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도 죽어 있고 피폐한 가운데 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면이라면 이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피폐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할 정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렇게 17절 18절 우리가 감사절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것도 조금 우리가 교정해야 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농사가 잘 되지 않는데 그리고 목축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영토가 초토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슴과 같이 기쁨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경건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박국 말씀과 같이 우리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5분 이상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